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도 이제 반갑습니다. 버클리를 완전히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떠난 지가 벌써 한 8년 됐네요. 2017년에 얼반을 가면서 저희가 버클리 교회를 이제 떠났는데 저희 모교로 예, 다시 모교회를 다시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모교가 예. 아니고 모교회. 좀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모교는 이제 자기가 학교. 졸업한 학교죠. 예. 그래서 얼반에 4년 있다가 미드웨스트에서 한 3년 예.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왔는데 앞으로도 어떨 때는 좀 여행도 하고 그러겠지만 주로 이제 버클리 이곳에서 사역할 이곳에서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그룹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도우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곧 팀 미팅을 시작하려고 미니스트리 그룹 미팅 하려고 하려고 토요일 하고 아침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제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친구 자매님 교회에 있는 분인데 그분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 어머님이 둘째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딸이고 첫째는 아들이고 그래서 평생을 와 나는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무 큰 아들만 그냥 선호했다 그러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유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줘도 그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데 좀 괜찮아지시나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인터넷에 소셜 미디어에 그런 이야기들의 토픽을 찾아보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선호했다라는 것에 대해 favoritism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찾고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더 그런 resentment과 그런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게 점점 더 커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너무 참 심각하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저희가 뭐 한 가지를 찾으면 에코 체인버라고 그러잖아요. 에코 체인버리라죠. 비슷한 생각하는 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예.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는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티네이저들만이 어딕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그 셀폰 어딕션이 너무 이렇게 심하구나 해가지고 정말 걱정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예. 그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 저희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죠. 예.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근데 저희가 좀 전화기를 좀 물리치고 좀 이렇게 정신 내려놓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예.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이 정보, 지식들 예.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조심해야 굉장히 될것 조심해야 될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산상수훈 8번째 시간 함께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작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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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산상수훈 8번째 시간 이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이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 주신 교훈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이 맹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3절부터 읽으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관습의 하나로서 이제 하나님 이름을 건다는 성전의 이름을 걸어서 이제 맹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렇게 이제 옛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이게 꼭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마 이 십계명이나 하나님 주신 율법을 더 해석하고 첨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소위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Tradition of Elders.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이제 첨부한 그런 이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그 맹세를 너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얘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아니면 내가 머리카락을 뭐 희게 할 수도 검게 할 수도 없는데 왜 맹세를 하느냐 그거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 맹세라는 것의 그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했던 맹세고 지금도 저희들이 이렇게 맹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꼭 뭐 이렇게 나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일주일 안에 이 돈을 뭐 안 갚으면은 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아니면 뭐 한 달 안에 내가 이걸 다 못하면은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맹세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를 못 하고 있을 때, 오늘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돼 가지고 아니면 안 갚기 싫어 가지고 그거를 미룰 때,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해야 될 헌신을 내가 이렇게 미룰 때 거기다가 내가 뭐 한 달 미루는데 근데 꼭 지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사실은 그
근본적인 동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고 싶은 거죠. 지금 당장은 하기가 싫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시간을 드리고 뭐 물질을 드리고 그런 헌신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 달부터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올해 하는 건 힘들고 제가 다음 달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맹세의 어조로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할 겁니까? 사실은 아니죠. 많은 경우 그냥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과장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년에 가서 못 갚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참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돈을 그냥 지금 달라고 하고 뭐 고소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세는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세할 처지가 못 됩니다. 내가 오늘 못하는데 다음 달에 꼭 할 수 있다. 그런 보장이 없죠. 나의 의지가 똑같고 사람이 똑같은데 뭐 다음 달이라고 뭐 달라집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콰이트 타임 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그걸 못하는데 내가 다음 주부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과 착각, 그게 있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면은 차라리 내가 정말 노력하는데 잘 못하겠습니다. 못한다고 해야지. 그거를 오늘은 못하지만 일주일 후에 꼭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yes면 yes라고 하고 no면 no라고 하지. 지금은 못하는데 I will do it in a week. 다음 주에는 꼭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거는 우리의 교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적당히 둘러대 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상대방을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humble sense of perpetual penitence,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스피치가 그 사람의 화법이 굉장히 정직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yes면 yes, no면 no 그러죠.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믿음이 너무 약하게서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사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되는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위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하고 사악한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 있는 아주 순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말이 그렇게 과장하고 허풍치고 그리고 큰 소리치고 그리고 뭘 장담을 하고 오늘 못하면서 내가 다음 주엔 꼭 한다. 오늘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그걸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겸손히 그걸 인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내가 오늘 정말 실수로 진짜 피치 못해서 못한 거고 다음 주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성경부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아침에 quiet time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호언하고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 저희들이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상투적인 말을 막 써가지고 막 그냥 미사여구 써가지고 현란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냥 플레인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리고 사람들과 그 소그룹에서 하는 쉐어링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 쉐어링을 들어보면은 뭐 말씀 많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용어도 써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요즘은 참 좀 영적으로 좀 건조한 거 같고 그래서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 저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런데 모든 게 공중에 붕 뜬 얘기, 추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뭐 건조해졌다니 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왜냐면 그런 얘기 하면은 창피하니까 그냥 대충 둘러대 가지고 그냥 건조하다 추상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 자기의 쉐어링이 적당하게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것은 바로 이제 맹세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plain speech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plain 해야 됩니다.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내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 안 지었으면 안 지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죄를 지은 것도 같은데 사실은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부추겨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딴 사람들한테 책임이고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는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겸손해라. 네가 맹세를 할 처지가 아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가고 순종을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애통해하고 스트러글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냥 격려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애들과 사실 이제 축구를 시켜보면 이제 아이들 축구하는데 우리 애가 잘 못하는데 그냥 애 끝나면 얘 너무 잘했어. 너는 손흥민처럼 될 거야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계속 정진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처음엔 착각을 하죠.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헛된 꿈을 꿉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나는 아주 영국의 뭐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아무리 노력해서 좀 발전할 수 있어도 어떻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plain speech,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녀가 축구를 잘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좀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소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그래도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뭐 중간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넌 축구하지 마. 그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진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게 정말 좋은 거다. 그게 너 인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축구를 너가 즐길 수 있을 거다. 너무 잘할 필요 없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전에 한번 하는 얘기가 저희 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죠.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에 유치원쯤 다닐 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엄마 나 예뻐. 그때 저희 집사람이 좀 갈등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좀 예쁘다고 얘기를 해줄까? 아니면 그냥 진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줄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지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야 너는 평범하게 생겼어. average. 평균이야 평균.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못생기지도 않고. 근데 너 감사해야 된다. 이 세상에 못생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평범하게 이렇게 평균 가는 것도 쉽지 않다.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그렇냐고 이제 듣죠. 근데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외모에 막 신경 쓰고 이제 그럴 때가 되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좀 나도 좀 예뻤으면 좋겠다 막 꾸미고 이러면 좀 예쁘지 않나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어렸을 때 주신 말씀이 생각나죠. 너는 평범하게 생겼어. 그럼 생긴 게 어디 갑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나는 평범하게 생겼다. 근데 너무 못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냥 감사하면 살면 된다. 그게 진실이죠. 그게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거를 탁 받아들이니까 아이가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더
뭐 찍어 발라가지고 더 예쁘게 하려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허풍 떨고 과장하고 말도 안 되는 하지도 못할 약속을 막 남발하고 그래서 잘난 척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옳다 아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내 삶을 오픈하고 쉐어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율법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임브레이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꾸지를 하더라도 해를 끼치더라도 똑같이 해를 끼쳐가지고 그렇게 갚지 않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을 하십니다. 구약의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딱 이렇게 어떤 내가 딴 사람한테 해를 받았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리텔리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 인간의 완악함, 강팍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대 맞으면 10대로 복수하잖아요. 뭐 진짜 뭐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렇죠. 뭐 옛날에 뽀빠이도 보면은 이제 브루투스가 와가지고 플루토죠. 플루토 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한 10대 맞으면 나중에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이 나가지고 100대로 때려서 갚아주죠. 보통 그렇게 영화도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 확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하여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적인 그런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적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뭐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적인 성품을 저희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적인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그거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저 사람이 내 눈 하나를 뽑았으면 나도 가서 저 사람 눈 하나 뽑고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가서 이빨 하나를 부러뜨려. 거기까지만 리텔리에이션, 그 복수를 하도록 구약의 법은 허락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리텔리에이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수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빨을 한 대 내가 부러뜨렸는데 저 사람이 가가지고 이빨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가서 뭐 칫솔 치약을 사주라는 거죠. 이빨 관리 잘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사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적인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편까지 내놓고 속옷을 가져오고자 하는 사람은 겉옷도 주고 오리를 나를 억지로 막 가게 하면 옛날 로마의 군병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생활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갖고 갈 짐이 많으면 막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오리까지 앞으로 같이 갑시다. 내 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불평하고 막 안 하겠다고 그래서 막 그냥 싸움이 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리가 아니고 제가 심리까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왼팔을 때렸는데 오른팔을 돌려대라는 말씀하셨지 뭐
내 왼판을 때렸는데 나를 죽여주세요. 뭐 생명을 내놓으라. 그게 아니죠. 우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당신의 그냥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퍼를 제안을 하라는 게 아니죠. 심리까지만 같이 가주면 됩니다. 조금 더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더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이 너 속옷도 필요하지 않냐 더 주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제 원론적인 그런 근본적인 원리로 들어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라.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장로들의 유전이죠. 장로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이제 붙인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내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그 사람하고 친구 돼가지고 밥 먹고 희닥거리라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라. 그거는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성품이 우리 속에 태동이 돼가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더 받아주고 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동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말은 우리 신분이 변해가지고 아들이 된다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해를 이 선 있죠. 해를 악인과 태양을 악인과 햇빛을 악인과 선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교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하면 돈이 벌리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그 농가 밭에도 비를 내리셔가지고 작물의 그 풍성한 수확을 하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게 케빈이 얘기한 뭡니까? 자연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General Grace, 자연은총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해를 끼치려고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저희를 도전하시죠. 여기 보면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면 이건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내어놓은 그냥 퍼블릭까지 공인된 죄인이죠. 매국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벌려고 자기 백성을 수탈하고 그 로마의 앞잡이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많은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착복하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세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한테 잘해준 세리한테는 자기도 잘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들한테 잘해주죠. 자기 식구들한테 잘해줍니다. 근데 그것밖에 안 하고 좀 남이라고 나를 좀 해코지한다고 내가 잘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만큼 내가 갚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다르냐 이거죠. Again 여기서 다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이 perfect 해지라 하나님같이 완벽하게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차원,
인간적인 그 도덕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시는 그 자연은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건 비난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가주고 뭘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조금 더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점점 하나님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저희 너무 생각이 나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 따님이 또 자서 그 아버지를 기리면서 책으로 쓰고 나중에는 영화로 나오고 그랬죠. 손 목사님이 그 아들 그 사남매인가 그랬죠. 근데 거기 동인이하고 동신이하고 그 첫째 둘째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산주의를 혁명을 꿈꾸던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너 크리스찬이지 해서 총으로 쏴 죽여요. 근데 손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장례식에 그 10가지 감사 제목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미국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의 순교도 너무나 큰 축복인데 두 아들의 순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동인이하고 동신이를 죽인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뭐 가지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체포가 돼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내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해서 자기 양자로 삼았죠. 근데 참 대단합니다. 그거 보면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신앙의 후손으로서 야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배출이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그러니까 이 우리 손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비난하고 욕하지 않고 꾹 참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그래도 심리를 동행해주고 밥 한 그릇 달라고 그럴 때 두 그릇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짓된 거 저희의 정말 그런 불순한 동기를 숨기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를 배우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맹세하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정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정직하게 플레인 스피치로 반응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 또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그런 언어를 통해서 저희 삶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정말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참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오늘 말씀처럼 참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이렇게 크신데 저희가 우리 아버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도록 저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주신 말씀,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정말 애를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마음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